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미리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 따라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주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살기보다는 예전대로 세상에 속한 대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기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듣고 깨닫고 바르게 믿음을 만들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자녀들의 믿음의 생활이 성장하게 하시옵고 하루하루 심판받는 자들이 아닌 주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24시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재에 있어서 지금이 되기 이전의 과거의 나, 예전의 과거의 나, 그 과거의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 이 시간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뿌려둔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뿌려둔 씨가 지금 싹을 틔워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어떤 의미에서인지 궁핍한 자, 부자유한 자, 혹은 부족함을 느끼는 자, 혹은 갈급함을 느끼는 자, 혹은 충만한 그런 기분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 지나가 버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지금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생활의 씨를 뿌리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시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이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확신에 차 있다면은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이 올바랐다. 라는 것이겠고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겠지요. 확신하는 자는 체험에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일방통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거슬러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우리는 귀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과거로 흘러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 혹은 재력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손에 넣은 세상 최고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 버린 나날을 그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태어난 순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를 하셨죠. 한 번 태어나면 사람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 후에는,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고 역시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의 삶을 바르게, 그때는 한번 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허용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의 삶은 없으며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심판의 때에는 모든 이들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입술이 벌어지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었던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 지금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이러쿵 저러쿵 나는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막상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를 말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이 더 더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확실하게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은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주의하라, 이러이러하니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일찍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잘못된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 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기록되어졌느냐? 벌 받았다라고 우리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벌을 받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죠.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어느 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십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신 이유는요, 후에 성경의 기록을 읽는 자들이 인생의 나날들을 단 하루도 허무하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잘못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바르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좋은 기록도 있거니와 나쁜 기록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모르겠다.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지금 방황하는 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당신의 인생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세계 만민이 소망해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아직 2달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남으로써 그 전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있고 막상 내가 뿌린 씨를 거두는 때가 되면은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막상 그 때가 임하면요 그 때에서 모든 상황을 그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거니와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면 그것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그냥 적당하게 대충대충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살면 되지 뭐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되지 뭐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삼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준과 언제나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 혹은 내가 믿는 자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꾸벅꾸벅 졸기 위하여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 호텔같이 잠을 자려고 오는 그런 여관 혹은 숙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눈이 튀어나갈 정도로 집중하여서 내가 어찌하면 영원한 인생에 틀림이 없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배워서 그대로 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다. 너무 듣기 어렵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고 싶으면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한다면 왜 옵니까? 지옥 갈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말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놀다가 지옥 가면 차라리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나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죽어서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가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5년, 10년 지나도 가짜인 채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직 내 귀에 들려올 때야말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더 이상 설교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이미 사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우나보다도 더 뜨거운 몇천 배 더 뜨거운 지옥의 유황 속에 들어가는 그런 때겠지요. 지옥에 가면은요 시끄러운 잔소리 같은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해요. 지금 정신 차려야 해요.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옥에 가면 끝나버리니까요. 지옥에 가면 설교를 들을 것도 없이 다 눈으로 보고 자기가 체험하니까 다 아니까요. 지옥 속에서 두 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무덤은요 조용합니다. 무덤은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누워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할 바에야
설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라면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할 설교라면 괜히 입술 버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면은 말해서는 안 되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자기가 뿌린 대로 설교한 그 사람도요. 자기가 마음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십시오 해놓고 그 사람은 지옥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날 잘못되어진 예언자들,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찾아보실 때에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아니, 집에서는 성경 찾지도 않으면서 설교 때는 열심히 찾습니다. 지금은요,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들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전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짓을 전한 자들은 심판도 받지 못한답니다. 대심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신답니다. 대심판 때까지 기다려서 심판하실 일도 없으시답니다. 거짓을 전한 자들은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바로 지옥 속으로, 불 속으로 던져버린다 하셨습니다. 즉 심판받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떠나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말과 같은 그런 말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의 성자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살이처럼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삶. 아, 그냥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되지. 오늘만, 오늘 그날 그냥 어떻게든 살면 되지.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냥 그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인생 차라리 그만두십시오. 인생은요, 사람의 인생은 무한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인생은 기한이 있지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12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20년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언젠가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사는 120년이라는 시간은 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120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 살았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인생과 비교해 보건대 120년은 순간, 정말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0년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이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있었던 저 태양과 달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대심판 후에는 저 해도 달도 별들도 체질이 다 녹아져 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체질이 녹아버려서. 그리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이 영원히 우리를 거하게 하는 장소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체질이 다 녹고 난 뒤에 그 새 성 예루살렘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이요, 끝나버려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신다면 진심으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본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믿음의 기본부터 다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본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거둘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봐 눈을 떠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어 라고 전하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었더니 큰 가방을 들고 낯을 들고는 이삭을 베러 가야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베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씨앗을 단 한 알도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었으니 가을은 추수니까 추수의 때이니까 나도 무언가를 거두러 가야지 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두기를 원한다면 왜 뿌리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거두기를 원하면서 왜 뿌리지 않느냐. 머리의 시스템부터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됩니다. 머리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잘 꿰야 합니다. 또 성경의 기본부터 다시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자, 스스로를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7절을 통해 확실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속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한다 할지라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길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1년 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지 않고 눈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 죽었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죠. 그래서 이미 그 몸이 썩은 부패된 냄새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되어버린 시신이니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더니 나사로가 아유 죄송해요. 난 지금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사로가 변명을 말하면서 구실을 말하면서 안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잠잠히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병원이에요.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요. 내가 지금 친구랑 열심히 지금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아무 말 없이 그저 잠잠히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임하였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 못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말할까요? 내가 지금 죽었으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라고. 죽은 나사로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죽은 자도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변명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라도 여시기를. 아직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머리의 용량을 초월했어 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의 선택이요, 내가 오늘 결심한 선택이요, 내일 모레 혹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3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고요. 감은요 8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그때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뿌린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뿌리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뿌렸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아온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한 그 선택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 삶 가운데 축복으로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일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현실 속에서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으로서 이런 말씀들을 받지 않으면은요 늦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 급변하는 세상을 보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일본어로 누군가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어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전해도 그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는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그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단어 하나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어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요. 무슨 말하는 거야? 오히려 시끄럽게 들리겠지요. 도와주려고 영어로서 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시끄럽고 귀찮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 생명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시끄럽게 들립니다. 지금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지금 그런 삶을요 그냥 계속 살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 뿌리면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도 전혀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림받고 있는데 자기는 코 골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 EMC 사람들이 없네. EMC에서도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만 없어지겠죠. 그 사람 없어졌네? 어디 갔지? 근데 며칠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알겠죠. 드디어 재림이 일어났나 보다. 휴거가 일어났나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뿌려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노숙자들을 위해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요. 노숙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시작하였더니 이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선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매주 2,000명에 가까운 노숙자들이 왔었지만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밤낮도 없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전단지를요 집집마다 돌립니다. 큰 종이는 5, 6엔, 조그만 종이는 1엔. 자, 이거를 집집마다 돌리면 한 장 돌리는데 1엔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돈을 모아서 집회에 쌀을 샀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랑 같이 돌리는데 더 이상 못 걷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눈앞에 저 큰 아파트 한 번 돌면 몇백 장 돌릴 수 있겠다. 가자 했는데 더 이상 못 걷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저 동쪽에 하늘이 붉으스름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집회, 예배 다 하면서 그 틈틈이 전단지를 돌리고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으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쌀을 사서 반찬을 사서 밥을 먹이고, 그렇지만 설교 없이 밥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주는 봉사가 목적이 아닌 그들의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노숙자들 전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봉사, 이런 봉사는요 전혀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목사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모님도 그리고 딸도 가족 전부 다 같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했을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도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이었냐면은 비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세요.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냥 밥만 주면 되지 왜 금식을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사람에게 뿌린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분, 감각에 맞춰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뿌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작년 1년 동안은 성령으로서 광야를 걸었죠.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 20년을 해온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홀을 빌려갖고는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자, 이렇게 홀을 빌려서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면서도 전도 집회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예배를 한 번도 쉰 적 없습니다. 예배당이 있건 없건 관계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날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날 해야 할 일을 했지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원서 목사님 망했구나. 심원서 목사 망했다란다. 이런 말들이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심원서 목사님 망했대. 누가 그러는데 심원서 목사님 교회가 없어지고 끝이 났대. 이런 사람들이 소문으로 그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 사이에 하루하루 착실하게 믿음으로 씨를 뿌렸죠. 아니 옛날보다도 더 열심히 일주일에 3일을 또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거나 아픔을 당한거나 할 때 우리들은 오직 주께만 집중을 했죠.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도와줘, 무슨 방법 없어 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후회가 안 남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 했더니 사람들이 심원서 목사님 망했다라고 하는 사이에 심원서 목사님은 길갈 시대에 들어갈 준비를 온전히 하고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케줄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온 딱 1년 만에 주님은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길갈 성전을 주셨고 우리는 그 결과로서 할렐루야 하고 왔었는데요.
자, 시몬서 목사는 망했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뿌려온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뿌리지 않았고 세상에게 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뿌렸습니다. 그래서 길갈 시대는 시작되었고 이 길갈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내가 이제 뿌린 것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뿌린 것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어제 토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께서 숙녀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우왕좌왕하시다가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미야기현 후르카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미야기현 후르카와라 하는 곳에서부터 신칸선을 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칸선으로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멀다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신칸선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EMC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체적 사람들은요, 신칸선 타고 2시간이나 라고 하지만 우리 EMC 오시는 분들은 거리를 생각 안 하죠. 신칸선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코하마는요, 현관 앞에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미야기현에서도 오시니까요. 후르카와에서 오셨습니다. 1년 동안 EMC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셨답니다. 후르카와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시죠? 센다이와 아키타현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사실 동경에서. 그렇죠? 아키타는 더 위랍니다. 네네. 방향이 그쪽이죠? 센다이보다 더 북쪽, 이와테현 쪽. 다카시비제상은 그렇게 따지면은 동경 쪽에 더 좀 가까우시네요. 이 두 분은요, 육의 현실적인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칸선을 타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먼 곳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는 신칸센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뿌리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까지 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 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거두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풍성하게 거두어질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추수가 있고 만나보면 예전부터 원래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통하는 게 있고 하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조금 이야기 나누어 보면은 옛날부터 원래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다케다 미치코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다케다 미치코상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의 팬이랍니다. 아주 큰 팬이랍니다. 예수님의 큰 팬. 지금 일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EMC가 지금까지 뿌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각 처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곳에서 택하셔서 이렇게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일본 전토가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지고 앞으로 마지막 추수를 향하여서 일제히 전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름받아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게 아닌
이 흐름을 타고 선두에 설 수 있으시기를 오늘부터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은요,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믿음은요, 결과가 드러납니다. 어떠한 결과입니까? 내가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뿌리지 않은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감언이설입니다.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게을리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를 뿌린 장본인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는 몸과 마음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착취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풍족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 뿌려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 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이 있으면 땅에서는 감사하고 더 이상 구하지 말며 그 이외의 나머지는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거둘 때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순간 다 없어지고 마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쌓은 것들은 언젠가는 다 좀 먹고 사라집니다. 육신을 위해서 뿌리는 자는 육신과 함께 망합니다. 결국은 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뿌린 자는 영으로 인해 영원히 풍성하게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 말씀 한 말씀의 성경의 말씀들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그것도 영원토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만 그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너무나 가볍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에석 석상에서 예수의 그 빛에 내리쬐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빛을 보았더니 죄인의 눈이 순간에 멀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이 예수님께 거역했던 자가 예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순간 먼저 그의 눈이 멀어졌고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몸이 지면에 내팽개져진 것처럼 쓰러졌고 어느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손도 그를 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빛을 본 순간 그는 땅에 마치 누군가가 내던진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위엄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지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 우리 사람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괘씸한 녀석이라고 생각만 하셔도 우리는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읽었지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괜찮겠지. 내일도 오겠지.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평균 3,000명이요. 오늘을 매일매일 3,0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내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본만 해도 하루에 3,000명이 그 내일을 보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삽니다. 내가 지금 대충 사는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기분으로 예전에 주님께서 2번 정도 확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비슷했는데 성능이 틀린 카메라였는데요. 저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것을 그 빨리 되감기로 순간에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순간에 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냥 슥슥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슥슥 이렇게 빠르게 되감기를 하셔서 빠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상은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는지까지 마음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신 대로 하나, 둘 갚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으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이런 성경적인 약속과 이런 성경적인 감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저는 초신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모두가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리 마치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이 불독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서 예수님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제가 잠이 든 때라도 예수님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그냥 붙잡고 울며 늘어지며 매달려야 합니다. 자, 그 돼지 사골로 만드는 라면이 있죠. 일본의 그 돈코츠 라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뼈다귀에 고기가 붙어 있는데 그 고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뼈다귀에 붙어있는 조그만 고기조차 놓치지 않고 다 발라먹지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조금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지기는커녕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형편이니까 좀 쉬엄쉬엄 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그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날 하고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고 먹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날 반드시 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설령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해가 저물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분을 품은 채로 내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언쟁을 벌였는데 화를 낸 채 용서해주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오늘도 또 이 세상을 떠나는 3천 명의 일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청산되어지지 않았는데 설교가요? 너무 듣기 어렵다, 너무 세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이런 센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상한, 부드러운, 친절한 설교입니다. 죽어도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과격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홍수가 일어나서요, 물이 범람해서 누군가가 빠져 강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이크를 준비해 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밧줄을 던지겠으니 이 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만일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에게 이 밧줄을 던져도 될까요? 이쪽으로 나오고자 원하신다면 제가 밧줄을 던져도 될까요?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일일이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물어보는 동안에 이미 빠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는 시체로 발견되겠죠. 여러분, 상냥한 게 좋습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죽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상냥한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조금은 과격해도 좋으니 어찌되었건 간에 떠내려가는 그 강 속에서 빠져내야죠. 끄집어내야죠. 어느 쪽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상하며 친절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을 구급대원이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 응급처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가슴에요, 그 가슴 갈비뼈라고 해야 하나요? 갈비뼈가 금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심장을. 인공호흡할 때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요, 굉장히 힘을 넣어서 압박을 합니다. 갈비뼈에 금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심장에 압력을 가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혹은요, 병원에 가면은 전기 쇼크, 그 가슴에요, 그 전기 쇼크를 줍니다. 그러면요, 이 전기 쇼크를 가하면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튕겨나갈 정도로 벌쩍벌쩍 움직이지요. 그렇게 충격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가격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회는 쎄. 모두 화가 난 얼굴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쎄. 이와 같은 이야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은요,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연을 끊으신 자에게는요, 그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어느 무엇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겉면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직 찬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화하면 반드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시몬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안 받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으시죠? 100만 원을 버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대충 하시렵니까? 100만 원이나 버는 일인데 대충 하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버는 일을
대충대충 하세요라고 한다면 목사님을 째려보고 목사님 저리 가세요. 말이 되십니까? 100만행을 버는 일인데 어떻게 대충대충 합니까? 목사님 없어도 되니까 빨리 저리로 가십시오. 아, 내가 지금 100만행을 벌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100만행. 매일매일 100만행 버는 일이라면 누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100만행의 가치를 아니까 100만행만 있으면은 내가 위스키를 마실 수 있지. 맥주도 아니라 위스키도 마실 수 있지. 이렇게 계산이 빨리 나니까 누군가가 권하지 않아도 필사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매달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하면은 영혼 자체를 모르니까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영원이라는 말이 별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원이라는 말에 감각이 없을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영원이라는 것에 관심이 안 생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고 하여도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모든 것이 정말로 경건해져서 주님 앞에 주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지 듣습니다. 엊그제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심원서 목사님이 사람들의 기분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각에 가담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저는 주의 성령을 따를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절대로 사람에게는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성령 회방죄는 난 저지를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사람들의 생각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노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직 성령 한 분께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뿌리고 가면은요, 성령께서는 모든 면에서 대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쫓아가는 일을 안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치도 않은 일들을 권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만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보라, 앞으로 두고 봐라. EMC 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EMC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 성령만을 오직 따르라. 오직 성령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에게 뿌리지 말고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지 말고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뿌리고 성령만을 쫓으면 온 세상이 바뀔 때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 볼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 연합은 지금 길가의 시대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세상은 어떠한 상태 속으로 접어드는지 앞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열심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바른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아깝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루가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루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르게 뿌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뿌립시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한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불타오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계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러이러했어요. 옛날에 한 경험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하면
해봐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해봐도 금세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구했을 때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두 맛은 봤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맛은 봤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포기합니다. 일본의 속담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두 함께. 밤 복숭아는 3년, 감은 8년. 이것도 모르니까. 감을요 추수하려면은 8년 걸립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감을 따려고 하니까 문제죠. 감을 따려면 8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한때는 해봤지만 계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 뜨거웠던 크리스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부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해 나아가고 바른 씨를 뿌리면 남들이 울 때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쓰러져 갈 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은요.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흡수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흡수하십시오. 그리하면은 거두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몬성 목사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목회자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육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수께서 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 결과를 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 허락되어진 길갈의 때입니다. 길갈 시대는 이제는 뿌린 것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뿌린 씨앗을 그 밭에서 거두고 그것을 맛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길갈 시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기를 오늘부터 바르게 뿌리시기를 최선을 다해 뿌리시기를 100년을 위해 뿌리지 마시고 영원을 위해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초신자를 말하지 마시고 초신자는요. 내가 늦었으니까 늦은 만큼 몇십 배나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늦은 건 자기 잘못이니까요. 내가 늦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안 됩니다.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걷는 사람보다 달리는 사람이 더 좋구나. 여러분, 걷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 어느 쪽이 이깁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지요. 걷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 버스에 타는 사람과 비행기에 타는 사람 어느 쪽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러나 제가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도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어요 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멘 하시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오라 하셨을 때 아무런 불만 얘기하지 않고 나왔더니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면 언제까지나 죽은 사람인 채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당신을 지금도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갑시다. 결과를 거둘 때에 기뻐 춤추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